제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렌지색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 아들 하원이 동생이라서 이름은 하루입니다. 사실 이번 강아지가 두 번째인데 그전에도 똑같은 포메를 한 마리 키웠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대략 한 6년 전쯤에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외아들인데 동생도 없고 혼자서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겠다 결심을 하고 인터넷 입양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도 정선에 사는 어떤 한 총각이 하얀 폼에 암컷 한 마리를 파양하게 돼서 내놓게 됐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강원도 정선이면 꽤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웬일로 거기서 사나 알아보니까 정선의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키를 가르치고 있는데 좀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여자가 자기는 절대 걔 못 키운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내놨습니다. 그 주인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아기 때부터 정말 딸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워줄 분을 애타게 찾습니다. 혹시라도 얘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데려가는 분들은 절대 사양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꽤 비싼 강아지를 거저다 싶을 정도로 되게 싸게 내놨더라고요. 책임 비용이라고 하죠. 예방주사 마치고 뭐 이거 말고는 거의 비용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포메가 좀 가격이 있는 견종인데 게다가 암컷이고 하니까 순식간에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달렸더라고요. 나한테 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걸 보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수를 쳤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이 강아지를 진짜로 애지중지 여기고 있구나, 그 마음을 캐치를 해서 그래서 전화를 딱 했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강아지를 키우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 아내와 아들까지 다 데려와라. 면접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3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 산골짜기 험한 길을 경차를 끌고 3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심을 하더라고요. 제 손을 콕 잡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 실는데 그 총각이 옆에 따라와서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임정숙 전사님이랑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임 전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때는 6년 전에는 내가 목사다 이러면 믿을만하다고 통하던 때였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젠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혈이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찬을 변형한 혈이스찬. 크리스찬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는 예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신앙인답게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혈이스찬이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별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새벽마다 큐티하고 계시는데요, 되게 어려운 책이죠? 성경에서 제일 길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윤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서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레미야 52장이나 되는 어려운 책인데 이 주제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범죄한 내 백성아, 돌아와라.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는 이방신들, 우상들 그만 좀 찾고 제발 좀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를 외치시는 거, 이게 바로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배역한 너희 백성들아 날 향해서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하고요, 이방신을 찾고요, 행음을 하고 이랬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우리 같은 백성들을 여전히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이게 예레미야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3장 16절에 보면 언약궤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요, 말하지도 않고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무려 5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 중에 뭐가 있죠? 십계명 2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볼 때 이 귀한 언약궤를 어떻게 대접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전 시대로 돌아가면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늘 자기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싸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싸울 때 처음에는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니냐, 선민인 우리가 할례도 없는 저 블레셋 이방 민족한테 진리가 절대 없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저 할례도 없는 이방 민족에게 진리가 없다,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무려 4,000명이 죽는 비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지고 나서 회의를 열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졌는가? 장로들이 한참 토론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전투에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아서 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서 졌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4장 3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4절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패인을 뭐라고 분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졌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실로에 떨어져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자. 그러면 분명히 전투에서 다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에베네셀이라는 동네인데 한참 떨어진 실로까지 가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는 거리가 대략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느라 왕복하면 64km나 떨어져 있는 긴 거리죠. 며칠 동안 깊은 산길, 사막을 꼬박 걸어가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수고해서라도 언약궤를 모셔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셔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저번에는 궤가 없어서 졌지만 이번에는 분명 이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5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보됐으니까, 언약궤가 우리 중에 왔으니까 분명히 저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있다. 얼마나 크게 확신 찼으면 소리를 와 하고 질렀는데 땅에 진동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확신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다시 전투를 치렀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4장 10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해놓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 죽었다고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해놓고 다시 전쟁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7배나 가까운 8배나 가까운 3만 명이 죽은 참패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수천 년 넘는 교회 역사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신앙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해 놓고 싶어 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겪었었던 일입니다.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다녀올 일이 있어서 열심히 숙소를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부산 근처에 숙소를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경주 쪽에 어떤 한 리조트였는데요. 홈페이지에 그 리조트 홍보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리조트를 찾는 분들 중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일요일에 종교 행사는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리조트 강당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예배가 있는데 내 인근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리조트의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빨간 날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는 관광지에서 아침 7시 반 그렇게 일찍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 혹시라도 나 오늘 교회 못 갔네? 이런 죄책감 남겨놓을 필요 없이 예배라는 숙제를 아침 일찍 해결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하루 종일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워낙 커갖고 주일 예배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6부, 7부까지 있더라고요. 1부 예배 시작 시간을 보니까 1부 예배 시작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대개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7시 주일날 일요일 빨간 날 아침 7시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시간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도 예배 시간에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침 일부 예배 때 어떤 분들은 아예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본당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놀러 가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때는 정장으로 왔는데 차에다가 갈아입을 옷 미리 챙겨놓고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가서 놀러 나갈 차림으로 바로 갈아입고 나와서 차에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마음은 참 귀한 겁니다. 주일이고 뭐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말 바르고 온전한 예배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신자들이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은 영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십은 월스라는 그 단어랑 그 다음에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월스는 뭐죠?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쉽은 뭡니까? 거기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입니다. 프렌드 뒤에 붙어서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하죠. 리더 뒤에 붙어서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스 플러스 쉽은 뭐냐면 월십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마땅히 높여 드리는 것. 찬양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 한 분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여행지에서 내 편한 시간에 내가 맞춰서 예배 드리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배 진짜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목적은 어쩌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해 놓겠다. 이런 것은 아닐까요? 블레셋과 전투 사건 때에 이스라엘도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그들이 모셔온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다름없는 그런 언약궤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10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상은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가보면 참 다양한 신이 있어요. 일본의 인구는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1억 3천만의 인구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3천만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국민 4명당 하나의 신이 있는 셈이죠. 일본에 가면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참치를 잡는 참치배 타는 사람들은 참치의 신을 섬겨요. 참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참치의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야 참치 많이 잡게 해주소 이러면서 참치의 신을 섬기고요. 고등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문어 잡는 사람들은 문어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보면 주방에도 각 종류별로 신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부뚜막의 신도 있고 도마의 신도 있고 칼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소원대로 신들을 멋대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딱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멀리 떨어진 실로에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들이 급하고 아쉬워지니까 부랴부랴 하나님을 모셔온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고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맞춰주지 않으시고요. 그냥 조용히 블레셋 진영으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잡혀간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 놓고 다곤신이라는 신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다곤신이 어떤 신인지 혹시 생긴 모양 아세요? 다곤신은 마치 인어공주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반인 반어의 신이에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인어공주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물고기 모양의 신이 생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똑같은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취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죠. 다곤신도 능력이 있어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이라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모셔놓으면 우리가 물고기도 많이 잡고 전쟁에도 이기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상이랑 똑같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 받는 것을 용납하실까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 신상 반인 반어의 그 신상을 똑같은 곳에 놔뒀다 그랬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다곤 신상이 탁 엎어져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는 액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상이랑 같은 취급받는 거를 이렇게도 싫어한다. 우상은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우상과 똑같은 취급하지 말고 헛된 일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당했으면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간밤에 뭔 지진이라도 났겠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다곤 신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세워둡니다. 한 번의 경고로도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룻밤이 더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무엘상 5장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상징이 있어요. 손목이 끊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 어떤 일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끊어졌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상은 지성도 없고 인격도 없다. 우상은 생각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과 인격을 완벽히 갖춘 참 신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다곤신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얼마나 제대로 모셔드리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마술 상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무조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의 역사는 어떤 자들에게 일어납니까? 언약궤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면 가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확보하면 뭐든지 되겠지.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가끔씩 이런 클리셰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남자 주인공한테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실제로도 영화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총 맞고 확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한참 동안 기절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십자가 목걸이 한가운데 총알이 딱 박혀 있어갖고 살아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녀가 걸어준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살렸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총알이 알아서 나를 피해갑니까? 이건 어쩌면 십자가를 부적 취급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총알을 잘 피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총알을 피해 다녀야 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총알 맞지 않을 상황을 최대한 그 전략을 잘 짜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만 달고 있다고 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훈련받고 노력해서 위기의 상황을 스스로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다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에는 거의 못 봤지만 예전에는 차 뒤에 신자들 중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는 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면 십자가를 차에다 달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조심해서 운전을 잘 해야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달고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면서 정말 희한하게 운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러려면 십자가를 차라리 달고 다니지나 말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보다 운전을 크리스찬답게 멋지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만 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중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언약궤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가 남아있으면 분명히 그 언약궤 자체가 우상화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남겨놓으시지 않는 겁니다. 유럽의 성당들에 가보면 지하에 이런 좀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유물 보관소라고. 그러니까 유럽 성당의 지하에 가보면 성유물 보관소.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의 이빨, 베드로의 정강이 뼈,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성유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가서 그 성유물에 마치 영험한 게 있는 것처럼 가서 막 빌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성유물 보관소에 가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였던 못, 이것도 전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였던 못은 총 몇 개예요? 총 3개 아닙니까? 양팔에 하나씩 그리고 발 겹쳐서 이렇게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전 유럽의 성당들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박혔던 못을 다 합계를 내보면 7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오리지널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원조 보쌈이나 족발집도 아니고 서로 다 가짜 가져다가 진짜라고 우기면서 마치 거기에 신령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소원 빌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도 언약궤도 남겨두면 우상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겁니다. 최근에 극장가에 걸려있는 영화가 있죠. 인디아나 존스 다시 상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번이 5번째인가 6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컨셉이 뭡니까? 고대 유물을 찾아서 모험 떠난 영화죠. 이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더 늙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디아나 존스를 마지막으로 다시 만든 것 같습니다. 1982년에 인디아나 존스 1탄이 처음 나왔을 때 레이더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이겁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보물들 중에서도 인디아나 존스가 1편에서 제일 먼저 찾아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존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분명히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에 남아있다. 뭐 이집트 어디 깊은 사막에 가보면 어디 감춰놓았다. 이디오피아 어디 가면 언약궤가 지금도 있다더라.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언약궤마저도 우상 만든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없애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언약궤의 시대를 살지 않는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었죠? 언약궤는 원래 성막의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신혼집, 이게 바로 성막과 성소 아닙니까? 그러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피로 속죄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제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성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성전입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세요? 너희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전답게 근신하고 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지성소 입구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질 때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 그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소의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약시대에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영원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었다라고 했죠.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붙들며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성경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달 계속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할 거예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된다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고 너희와 더불어 살고 싶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문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를 통해서 그렇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 너희와 더불어 살면서 너희와 항상 거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내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와 기독교가 안타깝게 욕을 먹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널 위해
항상 계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세상의 돈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 자격 없이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와라, 돌아오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의 축복을 내려주고 나는 언제든 너희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너희를 기다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배신하고 어쩌면 하나님마저 우상 취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시며 남편이라고 칭해주시며 우리를 늘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늘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늘 우상을 찾으며 늘 바알신을 섬기며 아세라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며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된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바른 말하는 백성들을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감옥에 가두며 입에 물면 늘 평안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도 그들을 욕할 자격이 없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평소에는 관심도 없이 펼쳐두고 있다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낼 때만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신부를 맞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언약 백성,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언약 관계에 늘 충실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우리를 위해서 늘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빌어주심에 응답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우상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대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태훈 전사님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지금 가 계신데요. 저도 대만에 1년 살아봤는데 대만은 진짜 더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날씨 검색을 해봤는데요. 타이페이 이런 날씨가 일주일 내내 낮에는 35도, 36도, 밤에도 막 열대야가 계속되더라고요. 아침 최저 기온도 26도, 27도. 그리고 섬나라라서 엄청 습하고 정말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고 우리 선교팀이 가서 대만에 그 척박한 그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른 그 땅에, 저도 대만에서 1년을 겪어보니까 아직도 복음화율이 2%가 채 되지 않고요. 집집마다 집 가운데 거실에 센터가 되는 부분에 빨간 무슨 관우 신상을 모셔놓고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온갖 우상들을 막 모셔놓고 거기다 향을 피우면서 절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 함께 꿈꾸는 팀, 단기 선교팀의 전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 땅 백성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대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대만 단기 선교팀이 지금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태영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선교를 간 12명의 모든 팀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상들이 많고 얼마나 헛된 잡신들이 많은 그런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교, 불교, 도교 그 미신의 흔적들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모든 헛된 잡신들이 온갖 거짓된 우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가 있는데 날씨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날마다 35도, 36도가 넘는 때약볕이 계속되고 밤에도 열대가 계속되며 또한 섬나라라서 습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정말 인간의 육체가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에 가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거기서 용감하게 복음 전하며 대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사용하시는 역사를 그들의 두 눈으로 뚜렷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대만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단기 선교를 간 12명의 영혼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그들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며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위대한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실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적을 이끌어 줄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결코 한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하는 음성에 귀 그려 주시옵시고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을 어쩌면 우상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 축복된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징성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답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만산 단기선교를 떠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든 날씨 가운데 정말 이 척박한 대만의 그 땅 수천 년 동안 유교, 불교, 도교의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악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그 땅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올 수 있는 귀한 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야,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